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이델베르크를 1문부터 해서 한 문씩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전에 제가 자주 보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한 TV 프로그램도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세상에 이런 일에서 나오는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이렇게 보지만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은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고백할 때 복음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구약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신약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구약 백성들이 드리던 예배의 모습은 우리와 많이 달랐죠. 당시는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지키면은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율법을 모두 지킨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사제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 송아지, 소 이런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를 통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나 대신 어떠한 짐승이 죽는 것을 통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도 희미하지만 복음을 듣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구약 백성들과 우리와 너무나도 닮은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시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꾸 멀어지려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 복음의 위로라고 말을 정할까 하다가 역설이란 단어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설이란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진리가 담긴 것을 이제 역설이라 하죠. 이 역설은 성경을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그 절정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복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치지만 그 주일학교 수준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다 담겨 있고, 그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을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압축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말할 수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정답이긴 하지만 과연 성경이 이 복음을 그렇게 간단한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질문하면 대답할 정도로 그렇게 피상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깊이, 넓이, 이러한 것들이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이 성경은 읽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일 수가 있겠죠. 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를 끊임없이 드러내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의 내용이 많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이 질서를 역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시간을 갑자기 멈춰버리신다든지, 아니면은 잘 있던 그 바위에 갑자기 물을 내신다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그 규칙을 바꿔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죠. 갑자기 막 구름 기둥이 나오고 불 기둥이 나오고, 아이들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구나 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는데, 죽음 가운데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세요.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것은 저주를 받아 죽은, 나무에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죽으셨는데 살리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게 믿어져?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말이 돼?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항상 새로움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움을 느낄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바로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 복음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강조를 합니다. 처음에 저번 주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배웠죠. 그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으로 자신의 삶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복음의 종이 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깨달을 때 우리 또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 도상이죠. 엠마오의 길에서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만나셔서 그 제자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때 모든 성경이란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읽었던 70인경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쓴 모든 것이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2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신약 백성들보다는 희미하지만 그 당시에도 복음을 들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데 이때 이 구약 백성들이 읽었던 구약, 특히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구약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레위기를 주셨고 민수기를 주셨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죠. 그렇지만 이 구약 백성들도 오늘날 우리와 동일합니다. 사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시면 특히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처참하죠. 처참할 정도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가 고프다 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도 닮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계속 선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다윗을 통해서는 왕이 오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선지자가 오신다. 이러한 많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산 모든 구약 백성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가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 아들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3절에는 그의 아들, 지금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을 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시대입니까? 당시 구약 백성들은 이것을 멀리서 바라봤을 뿐이에요. 열심히 짐승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가 온전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식상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민이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면서도 그렇고 참 요즘 청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많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많죠. 유튜브에서도 보면 많고 어딜 가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매번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은혜를 받아요. 날마다 이게 새롭게 보이고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믿음으로 이게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제가 살아가면서 죄를 질 때마다 매번 확인하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날마다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도 믿음으로는 알겠지만 이게 점점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은 그리고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죠. 교회를 떠난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식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아니야? 하면서 대답도 청산유수입니다. 제자 훈련을 그렇게 잘 받았어요. 그분들이 너무나도 훈련을 잘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왔던 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예수님을 모를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제가 이번 주에 제 친구 중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도 삼남매예요. 삼남매인데 첫째 제 친구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인도를 하셔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둘째는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안 계시면은 교회 안주 빠지고 이렇게 살고 이제 막내는 완전 선포를 해버렸다 그래요. 나는 성인이니까 건들지 마라. 네. 그 친구가 저한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친구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저라고 뾰족한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친구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일하게 복음을 들었는데 왜 이 깨달음이 없을까? 너무나도 이게 안타깝고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노아의 시대같이 언젠가 이 홍수가 날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방주에 태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곧 비가 온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해도 그거는 네 사정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프고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소홀히 대할까? 교회 가면 맨날 듣는 얘기고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여러분에게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의미가 날마다 새로워진 사람은 참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께서
이 작은 지구에 오셨는데 이 지구 중에서도 엄청나게 큰 수도에 오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 정말 외진 시골에, 그것도 말이 밥을 먹는 말 밥통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곳에 오셨어요. 그러한 초라한 자리에 만유의 주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설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사람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못 알아봐요, 자신을. 그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이것도 역설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이 죽음으로 우리가 죽을 그 죽음을, 삼키신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역설이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고 그렇게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제사지만 대제사장들이 양을 잡은 거예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 제사장들이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구약에서부터 꾸준히 내려오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보다 훨씬 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의 위로를 제대로 경험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본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경험을 했으니까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우리가 좀 바울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정작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되고, 나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말이 안 되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아등바등 했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신다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자 이 바울은
180도 완전히 달라져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는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어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을 내 자신의 어떠한 기준으로 규정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받은 한없는 선물은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지는 삶으로 다시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올려드리는 감사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산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바울은 이렇게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역사를 깨닫게 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소유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위로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로. 어떤 분들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식에게 그것이 흘러간다. 나의 자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길 바라는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겠다, 이러한 얄팍한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주고 싶은 위로는 그런 이 세상에 속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한 것이 있죠. 자식에게 복이 흘러갑니다. 복이 흘러가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고난도 오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한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지만 고난도 같이 주시죠.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은 위로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삶의 많은 것들도 주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날마다 올라와요. 저도 올라옵니다. 우리 다 경험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한 욕망이 날마다 일어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매 순간 지은 나의 죄가 이미 모두 용서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있으면은 다가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로예요. 이것보다 더
이 세상에서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준다는들, 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 페라리를 나에게 준다는들, 페라리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페라리 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로 중에서 이 세상과 우리가 죽어서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로예요. 이러한 위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렇게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제가 애들한테 요즘 성경 찾기를 계속 시키거든요. 네. 저번 주에 로마서 14장 8절을 찾도록 했는데 친구들이 5분이 걸렸어요. 5분이 걸려서 열심히 찾죠. 이제 조회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전도사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 많지. 하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죠. 네. 그거를 알게 하기, 복음을 알게 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신앙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심을 딱 잡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기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로마서를 앞으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를 하면서 나누면서 계속 볼 텐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내 자신의 의가 무엇인가, 이것이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계속 반복이 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듯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웠던 자신의 의가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운 자신의 의가 있죠. 지금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다니죠. 우리가 또한 내세울 수 있는 자신의 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계속 견눈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살아가지만 신앙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7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는 자신이 노력해서 거룩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놀라우신 위로,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우리가 받은 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리운 그런 호칭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다는 사실. 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네. 이러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은 구속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자를 주께서 품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부서져야 할 자가 부서지지 않게 합니다. 복음은 멸망해야 할 자가 멸망하지 않게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부서진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깨지시고 상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설은 우리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많은 것들을 우리의 잣대로 생각하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해 왔던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지혜가 얼마나 깊으신지를 생각할 때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강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기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지금도 신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런 복음의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능력을 발하여 기꺼이 그리고 신속히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길,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눈으로 생각했을 때 알 수 없는, 믿을 수도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도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날마다 새롭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돼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